2026년 5월 24일 성령 강림 주일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천국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주님의 마음을 경청하지 못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거룩한 제단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더욱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회개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성령의 7가지 선물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100배로 강한 영혼이 되어서 하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유혹의 손길을 끊어버리지 못한 한 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충만한 은혜를 받고자 왔습니다. 때로는 남을 정죄했고 또 심판하기도 했고 또 욕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했습니다. 보복하는 그런 말도 계획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에 있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고통을 들어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망해도 나의 이웃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같이 받들어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9가지 은사로 저희 심령에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저희를 다스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세례를 마음껏 베푸셔서 정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닮는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되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다 넘칠 수 있도록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친 몸과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정말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세계의 재난제를 막아주시옵시고 전쟁이 그치고 아버지 복음적인 통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남과 북한도 아직도 대치 중에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재난제를 막아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말 재난재해를 막아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세워주시옵시고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저는 십자가 뒤로 세워주신 주님께서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3일날 이제 선거가 이제 시작되는데 주님께서 이 정말 선거하는 모든 위원들부터 선거 대상자가 정직하게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해줄 만한 사람을 주님께서 직접 뽑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 낮에 더울 때는 너무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뒤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줄 때 그 축복이 본인한테도 오는 것입니다. 생활의 구 힘차게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 위하여. 아멘.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는 그런 17장이 예수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한 뒤에 제자들이 하나 되고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간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것으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이 함께 있어 그 기도가 모든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는 14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진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하신 기도라는 점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1절에서 5절은 예수님께서 성자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이냐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유익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고백의 기도죠. 1절을 보면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미 이제 시작됨을 말씀하시는 거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결의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거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해주신 거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이 십자가의 고통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냐고 고백의 눈물의 기도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보통 힘들고 정말 죽어도 죽는데 그냥 이렇게 편안한 죽음이 아니라 제일 큰 고통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끝나고 나면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내가 막 하는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그거는 억지 기도죠. 들어주시지만 그렇다고 100% 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래도 너무 간절할 때 들어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줄 정말 아시고 그렇게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느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또 어떤 것은 자기 뜻에 따르는 등 이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셨다는 거죠. 순종하고 순복은 더 큰 거예요. 순복은 그냥 복종하는 거거든요. 군인들이 전쟁터에 가서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거는 그 자리에서 위에 상관이 총으로 쏴서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무조건 지시에 따르는 게 순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우리 성도들도 범하는 잘못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확인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실수를 해요. 목사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요구에 밀려서 이를 외면하고 급하게 무슨 일을 추진하고 할 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유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게 아닌 줄도 알면서도 현실적인 요구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좀 급하게 서두르거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 믿는 자녀들은 철저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지향해야 될 문제고, 실패하는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니까 실패하지 않고 성공으로 가려면 이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임금인 사울이 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예.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적인 요구에 더 무게를 두었으며 이것이 그는 인생의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너무 장황하니까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전쟁터에 가서 블루셋 전쟁터에 가서 승리했어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사울을 승리하게끔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승승장구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전쟁터에 가서 승리한 전리품을 자기가 하나님이 블루셋 전투에서 무조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을 걸 다 가져온 거죠. 가져오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탐스러운 거 뭐 이런 거 여인도 그렇고 고기나 뭐 여러 가지 그걸 갖고 어떻게 했냐면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했냐 지적하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정말 너를 이렇게 뽑아 대통령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그때는 왕 정말 후회한다. 통탄할 정도로 후회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리게 된 계기가 그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님이 명령을 하셨다면 이것은 선택의 그 여지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가 아니라 순종으로 요구할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성경 말씀은 몇천 년이 돼도 변함없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세계 베스트셀러 1위가 성경책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뭐를 줬어요? 영생을 줬어요.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정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래서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도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의 말의 권세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는 대상을 일컫는 말로써 이 말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교리를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성결교회는 예지론과 예정론을 믿습니다. 장로교회는 예정론을 믿고 이제 감리교는 예지론을 믿고 이렇게 교가 좀 그런데 성결교는 예지론, 예정론을 믿습니다. 예지론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지가 우리가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아, 이 종교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네? 그런 예지, 우리 생각. 그리고 예정론은 이미 하나님이 너 태에 들어가기 전부터 정했어. 내가 너를 선택받고 너는 구원받고 영생받게. 그게 예지, 예정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성결교는 예지, 예정론이 다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뭐 교리를 자기가 조금씩 바꿔서 순복음교회는 뭐 예지, 예정론이 다 있다. 막 이제 구원론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결교회는 예지, 예정론이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곧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이 얻게 될 수 있으며 그들만이 아버지께서 구원의 길로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요 참으로 크신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칼뱅은 구원의 예정론은 장로교회에 있고 또한 요한 웨슬리는 우리는 요한 웨슬리를 믿어요. 감리교 신학을 많이 성결교에 있기 때문에 성결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은 감리교로 가서도 뭐 전도사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감리교에서 전도사를 했어요. 왜냐면 그 공부한 게 비슷하기 때문에 조직 신학이. 그래서 이제 크신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고 요한 예슬러는 구원의 예지론, 감리교는 이제 성결교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예지론과 예정론을 다 수용하죠. 성결교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은 성결교회밖에 없어요. 성결교회는 성결이 있지만 다른 종교에는 성결이라는 그거를 내세우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결교회에서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를 다 이제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을 완수하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될 수 있죠. 3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이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부의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성부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알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영생에 관한 예수님의 정의예요. 정의. 수학 문제를 풀려면 정의가 있잖아요. 이게 정의예요. 이것이 많은 사람의 궁금하게 여기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제라는 거죠. 도대체 영생이란 무엇이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에요. 한 분은 구원의 근거의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두 분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서두에서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렇게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밝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만이 이것을 해결하고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화를 하나 듭니다. 세상은 권세를 사람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을 살립니다. 세상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병든 자를 살리셨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고,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했냐면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쫓아주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항상. 십자가의 권세는 정죄의 권세가 아니라 회복의 권세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권세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아멘. 절망을 이기는 권세, 죄를 끊는 권세, 어둠을 무너뜨리는 권세, 죽음을 이기는 권세,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믿는 자의 자식들, 또 이렇게 목사님들 자식들, 교회, 가정 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세상을 봐도요, 홈플러스 저희 주위에 있는 아주 큰 홈플러스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가서 보면 물건이 없어요. 여기 가까운 데에 저희도 없어졌지만 이제 한 2, 3개월 뒤에 다른 데서 이제 이렇게 업체가 들어올 것이고 여기서 가까운 인하대역에 있는데 거기 업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 4-5배 되는 그런 업체도 지금 물건이 없어요. 거기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건값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타까운 거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돼버리고 정말 가정도 무너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권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세상의 권세는요 언제 무너질 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우리 모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줬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걸 내가 받아서 내가 사용해야죠. 아멘?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주장을 신뢰하는 것과는 그래서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요한은 이를 영접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정말 권세를 주신 거죠. 잘 들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불교 믿는 사람들이 불교 믿는 그 부처나 뭐 석가모니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러한 큰 축복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하였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도 있고, 요즘에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갈라지는데 유대인들이 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정통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야? 예수님 보잘것없는 그 조그만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예수님 오길 기다리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를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하였지만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자랑이 거짓인 게 이렇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여러분들 간절히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2단, 3단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는 나중에 끝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예수다 이래요.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나중에 예수다. 여기 안산옥 하나님의 교회도 장길자가 있기 전에는 또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장길자가 어머니라고 그러거든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건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가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기 때문에 신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처음에 신부님이었지만 거기서 종교 개혁하고 나온 거예요. 아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생길 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이단이 장로교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감리교나 성결교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단들이 자고 일어나면 파가 하나씩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참 안타까워하시죠. 그 세 번째를 보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어요. 4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성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영화롭게 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생이 없는 거죠. 정말 우리는 그분은 이것을 똑똑히 알고 계셨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자녀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본분, 군인은 군인의 본분, 자기의 본분을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 지키기가 힘들어서 내가 좀 내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를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군인은 군인답게 나라를 잘 국방을 지키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 영화롭게 못해서 나라가 붕괴될 뻔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보면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거죠. 그래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자기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대로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일을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은혜로 받은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주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니까 착한 일 한다고 준 게 아니에요. 선한 일 한다고 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는 것인데, 정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누구의 은혜?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 그래서 천국 가는 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행위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선한 일 많이 해요. 솔직히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렇지만 행위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독교 선한 일 안 하겠어요? 하죠. 여기 하나님의 교회도 바깥에 예전에 써붙였어요. 무슨 선한 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선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장 9절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공짜로 주는 선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병도 고쳐지지만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이 예수님께 가는, 하나님께 가는 티켓이거든요. 비행기 티켓, 마스트 키거든요. 믿음으로 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 특별한 신분, 그 자녀라는 지위를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돈이 수천억이 있다고 해서 뭐 구원받고 천국 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정말 그 특별한 신분, 그 자녀라는 지위를 얻는 것이 믿음으로 간다는 걸 꼭 아시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오직 충성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사명의 영화로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전도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목적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천년 왕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성부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아주 정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믿는 자들은 보고 듣고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명의 영화로움도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안고 거룩한 주님의 전에 작은 물질이나마 올렸습니다. 각 가정에 정말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꼭 치유함을, 가난한 자 부유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정말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충분히 정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0배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너스와 같은 기적이 각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시고, 특히 아픈 병자들 꼭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통하여 죄를 속량하시고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